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가 감사하고, 이틀을 살았으면 이틀이 감사하고, 3일을 살았으면 3일이 감사하고, 일주일을 살았으면 일주일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달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산 것이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감사할 조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감사할 조건들로. 물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교회마다 강단에 꽃꽂이도 화려하게 하고, 또 쌀포대도 놓고 배추도 놓고, 아주 실한 배추도 놓고 무도 놓고, 뭐 사과배, 귤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화분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그냥 있던 거 계속 놓고, 정말 때로는 그게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루 살면서 감사할 조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저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한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지 그 이전에 우리가 괴로웠던 고통의 세월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하에 와서 1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있었던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지하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그 교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먼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감사헌금을 드려야겠다. 봉투에 넣어서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준비물이 없으면은 가방 메고 밖에 서 있어서 문 앞에 서 있어서 울고 뭐 학교를 안 가요. 준비물 준비할 그 돈이 몇천 원이 없으니까. 그때 생각나니까 그 교회가 생각나면서, 맞아, 이때 그 아이들이 혹시나 마스크가 없어서 쓰지는 못할까, 못 쓰고 늘 마스크 때문에 울진 않을까. 그래서 마스크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정말 이렇게 기쁘더라고. 우리는 지난 시절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괴로웠던 일, 고통스러웠던 괴로운 일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걸 잊어버려요. 하루에 아침에 해가 떴다가 뉘엿뉘엿 석양이 지듯이 올 한 해도 서서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는, 감사하면서 살아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잊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잊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지 않느냐. 행여나 혹시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그런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여러분, 아침 점심 먹을 것,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을 것 걱정할 거 없다고 여러분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런데 한 끼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끼. 우리가 쌀이 떨어져서 그거 한 끼 먹고 이거 먹고 나면 우리 가족들 굶이 하나 되는데 어떡하지? 수 없는 날들을 그렇게 울고 살았어요. 수 없는 날들.
교회 월세가 밀려서 1년 동안 밀렸어요. 교회 월세를 못 내서. 그런데도 여러분 매달 성경금은 했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월세가 못 내고 1,000원이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든 나는 저 성경금만큼 하나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잊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손은요 다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언젠가 이 손은 썩어져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발은 언젠가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여러분 주저주합니까? 여러분의 손이 다 썩어서 닳아서 없어지는 안 있어도, 여러분의 발이 다 닳아서 없어지는 안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이 마음이 어디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붙들 것은 십자가인데,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우리 죄를 보며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2020년도 올 한해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바로 너희들 올 한해 걸어온 길,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안으사 이곳까지,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르게 하셨다는 것.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지을 땅도 없는 사막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험한 독사가 항상 있고 전갈이 있고 항상 적들이 노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을 안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해가 질 때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단백질로 보충해 주셨어요. 반석에서는 물을 내서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너무 광야가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야지? 광야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누굴 만나야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우리는 이리저리 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어디를 가야 될지를, 어디로 인생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들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구름 기둥이 머물렀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에서 머물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가듯이 올 한 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올 한 해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난 날들을 하루하루를 한번, 한 달 한 달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병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 날도 있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입원한 적도 올 한 해 있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하마터면 큰 사고 날 뻔도 했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너무나 커서 잠 못 자고 그렇게 괴로운 날들도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을 누가 안아주시고 누가 품어주셨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인생의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에도,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험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런 기도를 이 한 주간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은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는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였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오늘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잊었느냐? 왜 감사를 잊었느냐?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아느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요? 이제 생각해라.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왜 주님의 공로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이제 생각해라. 왜 잊어버렸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건강이 지금 팔팔해 갖고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서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노후가 보장돼서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감사를 잊어버렸대요. 오늘 이 시간 생각하래요.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어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이 찢으셨을 때 건질 자가 누가 있으랴. 오늘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건재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인생을, 잠시 잠깐 살 인생을 뽐내고 살아요. 너 인생 그 뽐내고 사는 거 오래 갈 줄 아느냐? 성경은 말씀. 성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좋은 집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돈 많이 벌면서 헤헤 화하 호호 좋아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나의 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의 찬송, 어둠 속에서의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라고 하는 그 삶이, 나는 내 삶이 지금 어둠과 같다, 그렇게 느껴지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찬송했던 바울 신라처럼 어둠 속에서,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의 찬양, 어둠 속에서의 기도, 이게 진정한 찬송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병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잠 못 자도 감사.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붙들 것 없을 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제가 목이 요즘에 잠겨서 찬양이 잘 안 나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그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 기도로 그 빌립보 감옥의 감옥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답답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답답한 문이 있습니까? 지금 닫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감옥과 같이 여겨지십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절한 찬송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빌립보 감옥의 감옥문은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감옥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그 씨앗서 개척에서 그 많은 날들을 눈물로 세웠던 날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하교에서 13년을 보냈잖아요. 그 13년 동안 그 버틴 힘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름에는 더워요. 겨울에는 추워요. 늘 춥다고 울었어요. 여름에는 덥다고 울었어요. 온몸이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월세 낼 돈도 없어요. 그 어둠 속에서 때로는 어떤 때 가끔 교회 문을 열고 예배드리러 어떤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요. 예배 시간 늦어서 아마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회 문이 얼마나 습기가 찼는지 열을 때 삑 소리가 나요. 썩어가지고. 그런데 문을 딱 열고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얼른 닫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살았어요. 거기서 자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코를 막아요. 곰팡이 냄새 때문에. 코를 찌른 듯한 곰팡이 냄새. 어때 그때 저는요. 이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몰랐죠. 마스크 쓸.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이틀에 한 번씩 닦았으니까 그 곰팡이균을 다 먹어. 그래서 요즘도요 이 피부병 때문에 지금까지 피부과 다니고 다녀요. 지금도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캄캄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절하게 기도한 거죠. 얼마나 그 13년 동안 그 예배당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는지. 이 목에서 피가 늘 나왔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대요.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요, 몸이 건강한 사람 보면 제일 부러운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면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다리 다친 사람, 다리 다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음식 잘 못 먹는 사람은요, 음식 잘 먹는 사람 보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나이가 많이 들면요, 누가 제일 부러운 줄 알아요? 젊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젊은 사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 먹어도 막 왕성하게 먹고 소화 잘 되는 사람 보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불면증에 걸려서 잠 못 자는 사람은요, 누웠다 하면 코를 드렁드렁 고는 사람 보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 그냥 누웠다 하면 잠드는 사람 보면 세상에서 그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 얼마나 큰지랍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감사를 잊었느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찬송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구원의 감격을 잊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여도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아무리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셔요. 시편 50편,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은 말씀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며, 감사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50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열심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50편 23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는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히 예배 드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 또 시편 50편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아멘. 여기까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던져버렸대요. 여러분, 귀한 것은 움켜쥐고 살죠. 네? 여러분, 귀한 것은 움켜쥐죠.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죽을 때까지 막 움켜져요. 그게 보화예요, 돈이. 네? 자식을 사랑하면 불이 났을 때 자식을 막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러고 엄마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던져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하시는 말씀을 미워하며 자신들의 등 뒤로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게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교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 교훈의 말씀을 미워했대요. 미워했대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너희가 내 말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귀하지 않은 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귀한 것은 움켜쥐고 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미워했대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듣기 싫은 말씀, 내가 싫어하는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성경 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나머지는 던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생명의 말씀을 던진 채, 하나님을 등진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등진 채,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등진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너는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짐과 같이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찢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찢으시면, 여러분 가정을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가정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이 잘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좋은 환경인데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찢으셨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치유, 회복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아, 감사를 잊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자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본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 진정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14절. 오늘 23절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50편 14절에, 한번 14절 볼까요?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그건 헛된 예배예요.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진정한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자들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유심히. 그런데 두 사람이 헌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두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두 사람이. 부자들은 헌금함에 보란듯이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겨우 동전 2개를 넣었어요. 동전 2입밖에 없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동전 2입이 전부였어요. 생활비였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그 전 재산은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마가복음 12장 43절. 마가복음 1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부자들은요 헌금을 할 때 그냥 보란듯이 헌금함에 이렇게 두둑하게 나는 이렇게 드린다고 보란듯이 드린대.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었어요.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저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50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의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면 신앙에 유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감사는 그겁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감사를 드려요. 내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를 드려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23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진정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있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그 즐거워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여러분에게 식었다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그때 감사를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저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너는 저 큰 성읍, 내가 사랑하는 저 큰 성읍에 가서 너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 앞에서 요나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어요. 이것은 뭐냐? 마음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 거룩한 일들에 정말 감사함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요나가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내가 피할 수 있을까?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 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감사가 사라져버리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은 무잎과 같이, 시들은 배추잎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에 가을이 돼서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메말라서 산불 조심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몸이 건조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감사가 사라진 거룩한 사명 앞에 불만을 품었던 요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의 수없는 신앙생활의 과오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감사의 자리에 밀어넣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밀어넣으셨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비로소 요나가 바다 풀 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비로소 요나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풀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거룩한 사명의 불을 붙어 니느웨로 뛰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칠 때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던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마침내 요나는 감사를 깨닫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제 감사를 깨달아요. 요나 2장 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서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서원을 이제 갚겠나이다. 감사를 회복했어요. 감사를. 요나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에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던 인생이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을 보십시오. 불평 대신 여러분 감사 대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들은. 아내가 늘 밥 해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밥 해가지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밥상에 다 놔야 되고 얼마나 그 밥하고 반찬하는 게 힘들어요. 아내가 따박따박 해서 여보 식사하세요. 딱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차려서 먹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2층에서 늘 이제 자고 살잖아요. 아내가 없을 때 제가 반찬을 해갖고 차려 먹고 해보라니까 30분, 40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아내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아니 40분 동안 내가 성경을 봤으면 얼마나 된대. 밥 다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할 때 그 감사를 몰랐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날 밥을 또 차려주길래 여보 고마워. 웬일이냐. 여러분 남편들 이따 예배 끝나고 나면 아내 꼭 손잡고 여보 고마워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조건들이 뭐 슴겁네 짜네 뭐 맨날 어쩌고 그렇고 불평하지 말고요. 뭐 맨날 똑같은 음식 준다고 하지 말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요 밥을 싹 굶겨요. 한번 차려 먹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요나는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러면 요나 2장 9절을 보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달라진 모습. 내가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주님 앞에 서운한 거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불평과 원망, 불순종,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구원을 기적적으로 맛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로요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이 없으면 며칠을 견딜 수는 있어요. 네? 물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며칠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되는 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 0점 몇 초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음식은 없어도요, 며칠은 견뎌요. 일주일은, 열흘은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단 한순간도 감사를 잊어버린 자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들시들해져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드러나며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